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저는 오늘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배와 봉사, 우리 계속 금요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예배와 봉사가 올바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찬양하라니까 또 기도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순종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겠지만 한 번쯤은 참된 예배와 봉사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예배와 봉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제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전제, 우리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스타일의 기본적인 예배가 있었고 또 그런 인식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신학교 때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종종 이렇게 다른 교단에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많은 교단에 가서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면 교회마다, 교단마다 예배 드리는 어떤 폼, 형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감리교에 혹시 예배에 참여하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곳에 가면 이 천주교에 가서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천주교에 가서 미사라고 말하죠. 천주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가 한번 보면 또 우리 개신교하고 워낙 또 다른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 가보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가. 또 종교는 다르지만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이슬람 회교 사원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어릴 때 절을 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의 모습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답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모일 때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모일 때, 지금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일 때 어떻게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뭐 계시, 뭐 기도,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덕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지도록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간단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시를 가지고 오든 여러분들이 뭐 계시를 가지고 오든 은혜 받은 것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의 가장 참된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림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키가 보니까 한 173쯤 된 것 같고 얼굴이 좀 까맣고 눈은 작고 뭐 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막 이렇게 해도 그리고 좀 배도 나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막 해도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들어도 잘 몰라. 가장 좋은 것은 사진, 이 카메라 사진 보고 우리 목사님이야 봐봐 이렇게 그러면 딱 이해가 갑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쫙 보면 하나의 사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에게 너는 나를 경배하라, 이런 나를 엎드려서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네가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 그럼 너는 살 것이다. 네가 잘못된 것을 잘못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네가 난 널 창조했으니까 네가 나를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랍니다. 합당하게 먹고 그러면 살 것이고 잘못 먹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결국 타락을 하죠.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고 그에게 그의 부끄러움을 가죽 옷으로 덮여 입혀주셨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첫 번째 제사장은 아벨입니다. 아벨. 알다시피 그 1세대 아벨의 그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재물을 연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군가? 첫 번째 제사장은 사실 성경에 보면 아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음식,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는 음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드릴 때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참된 제사장,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무엇을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애굽 세상의 바로의 종노릇하고 바로 노예된 그런 상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나왔냐? 그들은 애굽에서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다 같이. 근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끌으셨냐, 구속하셨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는 꼭 적어도 예번 3번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유월절, 알다시피 오순절, 초막절 이런 3가지 절기를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오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유월절 전체적인 절기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 인정하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음식을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 그 아벨은 첫 번째 세상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음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봉사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원하시는 음식을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나는 제물이라고 말하죠.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구약에서 드렸던 어린 양의 그 제물은 하나의 사진, 그림인데 그 어린 양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만족하는 음식, 가장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족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찬양, 내가 이 찬양으로 예수를 만났지, 이 찬양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음식을 드리는 것이 사실 예배, 봉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러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죠.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간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야,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근데 사실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결과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뭐예요? 먹고 누린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임에 와서, 이 집회에 와서, 이 예배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음식,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은 진짜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놀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체험한 그리스도를 자꾸만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기뻐 만족한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 모임, 절기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어떤 축제나 절기, 예배를 가지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요소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축제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어떤 잔치를 하려면 사람도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결혼식 날도 초청을 한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이 풍성해야 돼. 그래야지 그 잔치나 축제는 잘 된 거예요. 종종 우리 옛날에 어떤 어르신네들 이렇게 모시고 어르신의 관광이나 어떤 여행을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이 어르신네들, 저도 어른이 됐지만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해야지, 야, 이번 여행이 참 좋았어. 그런, 일단은 우리 어르신네들은 음식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을 갔다, 미국을 갔다, 일본을 갔다, 그래도 항상 한국 음식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한국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피고 다른 걸 좀 못 봐도 음식이 좋으면, 야, 요번 여행 진짜 좋았어. 아무리 좋은 정치를 많이 봐고 늘 이렇게 스테이크나 또 입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이번에는 여행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잔치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풍성한 음식에 더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잔치와 절기의 축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풍성한 예수를 체험한 것을 많이 우리 모두가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밀, 보리, 곡식도 많이 얻고 포도도 많이 따고 포도즙도 만들고 감나무에서 기름 따고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성육도 해가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갖고 와서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이 축복의 땅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땅을 잘 기용해서 그분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그분과 함께 가정에서 일하고 그분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고 그분과 함께 많은 관계와 많은 일과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얻는 많은 수확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얻은 거,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본적인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일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사업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분과 함께 가정 사회생활을 열심히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 안에서 어떠한 은혜와 열매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오는, 그것을 종종 우리가 간증이죠. 간증. 종종 우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체험의 그런 간증이 풍성하게 각자에게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점점점 어떻게 예수로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또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요,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우리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과를 어느 정도 하고 또 공과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간증과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5분씩 정도 쭉 돌아가면서 한 7분 정도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 쭉 하고 체험하고 간증을 쭉 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위로와 풍성함이 되고,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구나, 이렇게 치유도 받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은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뜨거운 찬양과 기도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찬양이 좋아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성가대도 좋아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한 은혜 받은 그리스도를 많이 풍성하게 갖고 나와서 서로 예배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그런 간증이 많은 교회들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네. 거기서 나오는 빈손인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예수님을 체험한 어떠한 한두 가지의 간증은 필히 갖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올 때 내가 이번 한 주는 주님 이거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합당한 기본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이는가? 그것은 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2장 5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에 있냐는 항상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야훼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돼.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는 예수 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모여야 돼.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말해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내 이름은 거예요.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다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냐? 나는 예수 이름 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아까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의 어떤 장소, 거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요, 우리 사람의 거듭난 심령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영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사람이 다 모였을 때 각자 우리 영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어디냐? 사실 거기서는 저는 우리 구약에는 시온이죠. 시온산.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시온산인데, 시온산 앞으로 다 모이는데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시온산이 어디냐? 우리의 거듭난 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이 찾는 택한 곳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장소,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아까 5절 끝에 보니까 그 계실 곳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 나아가서.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영 안에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아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아 나아가서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억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바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정하신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근데 내가 늘 영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모이죠. 모일 때 아까 그랬어요. 참된 예배, 참된 봉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뭘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수확하고 경작해서 열매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만족해야 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것이냐는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양식, 하나님 만족하는 그 음식이 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의 번제.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 이 번제는 알다시피 이 짐승을, 소와 양을 이렇게 잡아서 각을 떠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 이렇게 그냥 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번제하면 그 잡아서 죽이고 다 벗기고 각을 쳐서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께 양식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양식집에 올라가면 거기에 기본적인 거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부수적인 음식이 나오고 메인 스테이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크 같은 양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야채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릴 것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들이 번제라는 것은 모두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오직 뭐 타오면 아무것도 안 나, 뭐 죄만 나면 다 타고 죄만 나면 아무것도 안 나.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난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삶이 주 예수를 위한 것이 되게 없어요. 만약에 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니까 우리 집 삶을 채워주신 역사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봉사할 때마다 번제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뭐요? 재물. 재물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냐는 소재도 있고,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곱게 갈아갖고 드리는 소재도 있고,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이 사실 있어요. 그냥 메인이 번제예요, 메인. 그리고 부수적인 몇 가지의 재물, 5가지의 재물들이 있는데, 그런 재물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스테이크가 메인이 쫙 나오면 다른 이렇게 뭐 야채도 있고 여러 풍성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거.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원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이런 다양한 체험, 작은 체험들을 또 하나님께 갖겠는데,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희생제물, 너희 번제뿐만 아니라 너희의 제물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의 11조와 이렇게 써 있어요. 뭐 11조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1조죠. 11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돼 갖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그냥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이 과일도 짓고 많이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소득에 뭐요? 11조를 항상 이렇게 모아 갖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11조 같은 것은 누구 거냐면 성경에 보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진 거라. 이것이 안 되면 진정한 예배와 봉사는 드려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11조의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의 손에, 화면 보여주세요, 말씀. 너희 손에 뭐라고 있었어요? 거제, 이렇게 써 있어요, 거제.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도 이렇게 헌금 이렇게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고 거제 높이 이렇게 높이 손을 들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제 바로 앞에는요 이렇게 요제라고, 요제는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떨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그 다음에 곧바로 거제, 높이 하나님께.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뭐요? 능력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초월의 능력으로 체험한 가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에서 치유받았다, 어떤 기도가 응답됐다, 이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 승천의 초월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력적인 그러한 간증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의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겼으니까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하나에 보면 왜요? 오늘 말을 써한 거 거제라고, 손에 거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뭐였어? 너희의 서원제와, 따라할까요? 너희의 서원제. 서원제는요 이렇게 서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3년 전에 우리 알마타 선교센터를 짓자, 그래갖고 우리가 작정하잖아. 나는 한 구자 하겠다, 난 5구자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러다 11조하고 별개이죠. 11조하고 다른 거예요. 11조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 그러나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내가 앞으로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 초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 건 뭐라고 써냐면 낙헌 예물과, 서원제, 서원 제물도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낙헌 예물. 따라할까요? 낙헌 예물. 낙헌제라고 그러는데, 낙헌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알마타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내가 5구자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원해갖고 5구자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도 다 냈지만 다 냈어요. 근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뻐서 내가 2구자 더 하지 뭐, 그냥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기쁨으로 내는, 덤으로 더 내는 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좀 더 내겠어, 나 더, 이것이 나한테 더 축복이야. 그러면서 더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낙헌 예물이라. 낙헌.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는 아주 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 다 알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그 월급이나 소득 이익금에 대해서 뭘 내요? 나라에 세금을 내요. 세금은 11조 같은 거. 이거는 내야 되는 거야.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IMF가 와갖고 야 너무 그냥 달러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을 모으자, 금을 우리가 낮아고 금을 자발적으로 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맞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원제 같은 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그러나 그보다 또 더 부드럽게 자유롭게 내가 더 덤으로 내가 더 기쁨을 내는 것을 낙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 여기 너의 처음 소나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귀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첫 소득,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직장에 가서 딸이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헌금한 분이 종종 계셔요. 이런 그런 거지. 처음 내 소득에 처음 얻은 것에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양의 첫 새끼 많은 때 이제 그 중에 처음으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도 때가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소가 새끼 딱 났어. 그 첫 번째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런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번제 또 여러 가지 제물들 11조 거제 뭐 서원제 뭐 낙헌 예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소나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거 그 때 가운데 많은 마리 가운데 처음 날 때 그것은 하나님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예배와 봉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약적이라고 말하면 엄격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와 봉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모습이 포함되냐면 14장 23절에도 거기 던지에서 써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의 교양을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보면 이제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뒤에 보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이것을 또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또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장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23절 뒤에 한번 읽으면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시작.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것은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11절 드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직장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그럼 되게 세무사에서 올까봐 걱정이 돼요. 요즘에는 워낙 세금을 잘 띄워갖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마음에 정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뜻은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11절 드려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드리는 것을 내가 안 한다, 그 뜻은 뭐예요? 다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아유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요. 예배가 우리 워낙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많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만, 예배 시간을 넣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넣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말 잘 안 하지. 늦게라도 오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도 잘 안 오니까 성도들이.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냥 예배가 만약에 우리 8시 반이다 이렇게 찬양 예배는 좀 일찍 시간이나 8시 반이다, 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늦을 수도 있죠. 예배를 늦게 온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항상 우리 주님은요 먼저 와 계셔요. 모든 예배 그분은 미리 와 계셔요. 미리 와 계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원로 목사님은요, 그냥 우리 목사들, 후배 목사들과 목사님과 식사하고 약속이 있고 해그러면요, 그분은 항상 30분 전에 꼭 미리 앉아 계셔. 11시에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11시 30분 전에 10시 반에 이미 와 계셔. 잘 모르는 사람들은 10분 전에만 가도 안 늦을 거야. 딱 가면 벌써 앉아 계셔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놀란 사람들은 아예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왜? 30분 전에 오시니까 아예 1시간 전에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지. 이것은 실제로 그래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일찍 오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미리 와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런 느낌이 꼭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요, 오늘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좀 피곤하고 여러분 집에서 있어 보십시오.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절대로 안 편합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썩 편치 않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11조나 아까 서언제나 우리가 처음 난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고 엄격하게 말해요.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면 인생을 성공해요. 근데 우리가 그 참된 예배와 봉사를 온전하게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야의 경외를 항상 올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우리도 종종 부모님한테 그냥 그렇게 조금 이렇게 버릇이 없게 대할 때가 많죠. 에이 괜찮아, 우리 부모님 괜찮아. 이게 태도나 행동이.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기를 진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꼭 가르쳐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봉사를 우리도록 갖게 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내가 예배 10분 전에 와서 먼저 10분 정도 또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기쁨으로 갖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모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시고 또 잘 가르쳐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려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음식을 드려야 돼요. 만족하는 음식.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죠. 바로 우리의 번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여러분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그거예요. 또 11조를 넘어서 내가 기쁨으로 이번 행사에 하나님 이만큼 기쁨으로 드리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간도 좀 일찍 오고 조금씩.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에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틀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30분 전에 일찍 와서 매일 앞자리를 주로 앉으려고 주로 많이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자리가 꽉 차니까 늦게 오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그냥 대성전 못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갔지만 어쩌는지 어떤 성도들은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얼굴을 착하게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런 마음에, 이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러나 합당한 예배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알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직장을 다니든 학교에 공부하러 가든 가정생활,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이지,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주님, 직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주급이든 한 달에 월급이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해서 내가 이만큼 소득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11조 돈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직장에서 사업할 때, 그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벌을 때 주님과 함께 지혜와 주님을 의지해서 버는 거예요. 거기에 11조는 뭐예요? 곧 주님이에요. 주님. 그걸 드리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분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원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야 돼요. 그것이 좀 이렇게 3D 업종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일하면 재밌어요. 멋있는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서, 또 일주일 동안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님 일주일 동안 소득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주님과 함께 얻은 겁니다. 주님의 땅을 통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양식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에 오길 시비해 하나님께 이 영적인 양식을 올려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어떤 제비로 갔냐? 자기는 11조 내는 제비로 갔대. 장사를 하시니까 매일매일 장사하면 매일 그날 11조를 딱 떼갖고 모아놓고 딱 떼놓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하나님 이번 주 주님과 함께 일해서 이렇게 11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 11조 내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다가 간증을 들어보고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예, 그분은 이런 것도 강의도 안 들었는데 그것을 아는 거야.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음식을 아는 거야. 바로 그 11조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뿐만 아니라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에 있는 예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바로 거기 안에, 그 찬양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포함된 봉사가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는 음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없이 얻은 소득, 물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 그냥 찬양 부르는 거 아무 없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찬양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 원래 최고의 제사장들, 최고의 봉사자들은 하나님께 만족하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음식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 그것을 감사드리고 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헌신,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신약에서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꼭 갖고 와서, 종종 우리 수요 예배 때나 서로 교구에서 지역에서 모여서 또 수요 간증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요. 아멘. 내가 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 만족하는 음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간증,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 그분을 이겼던 여러분의 그 은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럴 때 그분은 만족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면,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봉사는 우리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봉사든 거기에 진짜 내가 만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예수가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십시오. 그 땅에 씨를 뿌리십시오. 그 땅을 노력하십시오. 그 땅과 함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많은 것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다 주님과 모아서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금을 드리면 최고의 재물, 최고의 음식, 주님의 최고의 만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에 비춰진 참된 예배와 봉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참된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올려드리는데 그 최고의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얻은 것들, 예수를 통해서 수확한 것들, 예수를 통해서 얻은 소득들,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주님께 확실하게 갖고 와서 그것을 높여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예수가 있게 하시고 찬양에도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